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가? 우리가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과연 그 사람의 씨가 어떤 씨였느냐? 창세전에 말씀 안에 감춰져 있던 좋은 씨였느냐? 아니면 혼의 생명이었느냐? 사람의 눈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성령 세례를 체험한 자입니다.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다른 이는 누굽니까? 어리석은 건축자예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가 다 있는데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근데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를 믿는 자라면 파운데이션, 우리의 믿음의 근거, 이 교회의 근거가 틀림없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왜냐하면 나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속한 교회로서 하늘에 속한 교회의 터,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교회가 있는데 이 땅에 속한 교회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땅에 속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교회의 머리는 남자이죠. 하늘에 속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전에 감추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땅에 속한 교회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터 위에 다른 거를 세우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길이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는 온전한 복음을 따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속한 교회는 율법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6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이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입니다.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새로운 언약. 근데 낡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근데 이 생배 조각을 띄어다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생배 조각을 띄지 말고 생배 그 옷 전체 그것이 온전하게 있어야 되는데 유지되어야 되는데 뭔가 낡은 옷에다가 나의 이 몸은 율법적인 인간에다가 생배 조각만 뜯어 붙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생명의 포도주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수 말씀입니다. 이 생명수 말씀이 담겨지는 부대는 새 부대예요. 율법의 공동체를 위한 부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그런 귀한 그릇이란 말입니다. 새 포도주는 이 생명의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옛날의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합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시대에 오셨지만 이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폐지시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폐지시킬 수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지 않은 자는 율법을 폐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나무는 그대로 있지만 선악과 나무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존재를 감추어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복음으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러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하늘에 속한 교회든 땅에 속한 교회든 이 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터 위에 과연 무엇으로 세우냐 이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피라고 하는 것은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재료입니다. 물질을 말하고 있어요. 뭔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같은 거. 그러니까 이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이 땅에서의 것을 추구하는 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 이 세상 것을 따라가는 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과 옛 언약을 섞는 것입니다. 옛 것을 나의 육을 죽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나의 육이 죽게 되고 영이 살아나는 완전히 온전한 그러한 새로운 성전으로 입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지는 자가 되는데 여전히 기복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땅에 속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 흑암에 갇혀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내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눈으로 보면 잘 구분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의 결과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의 결과물이 나타날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것이 나타나는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의 결과물이 불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이 나타나요.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의 영적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 다 같이 하늘에 속한 교회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내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토해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대로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천국 말씀이 임할 때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쪼개져 나간다. 분리되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의 생명이고 누가 혼의 생명인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누가 하나님의 종이고 누가 이 천국 시민인지 아니면 쭉종이고 가라지인지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의 생명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라면 이 말씀을 듣게 되어 있고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 7년 대환란에 되어진 이 모든 사실, 지금까지 봉함되어 있고 개봉되어 있지 않았던 이 말씀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의문의 문서로 되어 있던 이 말씀의 내용들이 온전하게 개봉되어지고 계시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작은 책의 비밀이 개봉되는 때가 이미 되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양식이라면 내 입에는 꿀같이 답니다. 이 말씀을 빨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나의 육을 완전히 벗겨버립니다. 나의 육적인 소욕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육을 죽이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씻어버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명자들에게 뭐라고 여기서 사명을 주시냐 하면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흘러갔습니다. 복음이 많이 전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복음이 제대로 증거가 안 됐습니다. 사람의 철학으로 종교적인 어떤 원리로 어떤 교리로 이런 것들로 전해졌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의 생각으로 신학으로 이런 것들이 전해졌는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길을 여셔야만 하나님의 계시의 문을 여셔야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사명자 요셉과 같은 사명자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자들, 어리석은 건축자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기복신앙이 완전히 없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파운데이션이 되어서 그 입에서 천국 복음이 성령의 불처럼 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다시 예언되어야 하리라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는 사람과 공적이 불타서 해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자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의의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맡겨주신 화목 직책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안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자, 이런 자는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로운 건축자와 달리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나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공적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타버리는 혼의 생명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다 불타서 완전히 파산된, 그래서 멸망으로 떨어지는 자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혼의 생명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즉 마지막 때에 부어질 성령의 불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입을 통해서 받게 되는 성령의 불 가운데서 이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받고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누구에게 임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영의 생명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나 혼의 생명에게는 여전히 의문의 문서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냥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철학으로 되어지는 것이 더 잘, 그 말씀을 더 잘 순종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6절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습니다. 혼의 생명들, 즉 이 모세와 같은 자는 창세전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다 의문의 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죽은 돌판에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라면, 우리가 영의 생명이라면 죽은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을 치셔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하늘에 속한 교회와 이 땅에 속한 교회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음을, 또 복음의 공동체와 율법의 공동체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음을 증거합니다. 율법의 공동체, 혼의 생명은 율법 조문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의 지정 의를 통해서 나의 어떤 이성적인 게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해되어지만 이것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 그러나 영의 생명은 나의 이성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 속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의 영이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은 살리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온전히 부어짐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가 바로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전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라면, 어리석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파운데이션을 예수님이라고 놓은 것 같은데 그 위에 놓은 모든 것은 금은 동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